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경외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멀리 내다보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여러분 생활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자 심사숙고하며 행동하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자주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고 또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정치인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한 번 뛰어넘어서 24대 또다시 재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신앙, 그리고 바른 정치 철학, 그리고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재선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도 청년 시절에는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서로 얼굴만 봐도 잘 통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술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그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회 하나보다라고 지나쳤을 텐데 그 교회 앞에서 한 소녀가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의 내용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이 단어가 확 눈에 들어왔고 반복해서 이 단어가 자신을 콕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날도 술 마시러 가다가 야,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친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술 친구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친구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 가겠습니까? 너나 가라. 대표적인 말이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혼자 그날 술 마시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설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클리블랜드는 그때부터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술도 끊고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서 22대 또 24대 대통령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화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 신문이 나오던 것과 달리 호에 그 나오던 호와 다르게 호에 신문이 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문이, 호의 신문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술 친구도 그 소식을 본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봤냐면 오하이오주 주립 교도소에서 봤습니다. 이 술 친구는 계속해서 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갇힌 몸이 되어 있는데, 그날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이 단어에 자극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이 클리블랜드는 변화된 삶을 살았고 대통령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호의 신문을 든 클리블랜드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옛 친구 클리블랜드예요. 그대는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 오늘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이 못난 나는 세상적으로 살고 방탕하다가 살인 강도가 되어 무기징역을 사는도다. 나는 이미 저주받은 몸이나 그대는 부디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다오. 이렇게 이 감옥에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클리블랜드에게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클리블랜드의 일화 속에 한 문구로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울부짖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된 삶이다라고 깨달아졌을 때 방향 전환을 하고 그 길을 걸었던 클리블랜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에게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친구는 결국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형벌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는 것,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나 자신이지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문 어디?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두 절을 끊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복되다라고 1년에서도 2년에서도 3년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 세워주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가겠죠.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정의 얘기예요. 가정의 얘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가정의 일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제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노래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는 것에 대한 노래가 절로 나와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나만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족이 되어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이 가정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로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으로 서 있는가? 이 5월 가정의 달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천년에서 수고와 형통의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자 보십시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은 가정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여자분들은 살림만 하고요, 이 일은 다 남자들이 가세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그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가 특성을 했는데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고 신앙의 가장이 돼야 된다. 제일 먼저 남편에게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건강한 가정은요, 남편을 중심으로 결속이 되어져요. 남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정의 무게 중심으로 놓지 않는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부의 도를 허락하실 때에도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아내보다 남편이 더 높고 남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은, 영적인 가장은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남편이 제일 먼저 경외해야 된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그리고 그 가정의 남편이 복 있는 가정이고 복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수고의 복을 먹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먹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와서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린 경우도 있었고, 특별히 사무엘 시대라든가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보면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도 블레셋은 영원히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농사 지어놓고 수확만 해놓으면 와서 공격해서 그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가면 수고하고 예순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열심히 공사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일했는데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결같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첫 번째, 병들어서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두 번째,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파종한데 못 먹어요. 왜 못 먹냐?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 우리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가 복되고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수고하고 얘기했는데 통장에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만 찍힌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이에요. 노동. 우리가 노동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쌓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애써 수고한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잊지 맙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노동하고 땀 흘리는 것이 천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권했냐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어떠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빨리 죽어라, 이 소리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또 표현하면 이런 거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적어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는 동안은 무언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약속한 것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누리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땀 흘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수고한 것을 누리는 복임을 나도 경험하고 자녀에게도 보여주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이언 3절 4절입니다. 가정과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역시 후렴이 또 나오죠.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두 번째 복은 누구에 대한 복이에요? 아내에 대한 복이고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남편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요, 부부가 화목한 가정이에요. 날마다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고 싶죠. 그러면 자녀들도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할란다 이렇게 마음 먹죠. 그런데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일하고 수고한 대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내는 어떤가 보십시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수종이죠. 영양분도 제공해주고 또 수분도 제공하고 목마름도 축여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예요. 흔히 성경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아요. 뭘 상징합니까? 아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되는 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물을 제공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아내.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에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며 일하는 게 가사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옷을 지어 입히고 하는 이야기들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내가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목이 가란 사람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그 다음 힘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현숙한 아내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여야만, 성도여야만 현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4절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집, 재물, 이건 어디에서 상속해요? 조상에게 상속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게 했잖아요. 부의 대물림이라든가 가난의 대물림이 아니라 희년에는 한 번씩 평준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부터 내려와요. 적어도 한 세대만 내려가면, 희년이 되어지면 평준화가 한번 쫙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자녀들은 어떤가 보십시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 대한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활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느 정도로 활력이 있냐면, 감람나무를 완전히 베면 그루터기만 남았잖아요. 그럼 그루터기에서 또다시 가지가 나와서 나무를 형성한대요. 그만큼 활력이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또 이 감람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기쁨에 넘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이 감람유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활력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요,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이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꿈꾸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자녀를 꿈꾸려고 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 농사는 어떻게 짓는다? 자녀 열받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이라고 내 소유물처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선물로 받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그 가정에 있고 이 자녀가 활력 있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가정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숙한 아내와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이 있는 다음 세대와 함께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서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 자녀가 함께 섬으로 가정이 행복한 이런 보배의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 6절 세 번째 연에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평생의 번영을 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과 번영의 복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가정 안에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그 가정이 갈수록 잘 되는 번영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언제 번영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의 평생에 그래서 평생에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쭉 이렇게 가면 잠깐 반짝하고 기뻤다가 사라지는 이런 복이 아니라 유지되어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가 쭉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예루살렘의 번영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복,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평생 동안 누린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을 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수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내일을 얘기하는 거죠. 있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미래적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평강과 이 복이 언제도 장래에도 계속되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약속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고 보면 분명하죠.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땀 흘려 수고할 때 수고한 것을 먹고 누리게 해주시고, 아내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게 해주시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해주시고, 이런 온 가족이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가지고 6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식의 자식을, 그리고 미래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을 꾸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